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첫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로 나오는 또 다른 성경책에도 짐승 얘기가 나오면 그건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 말에 인면수심이라는 게 있죠.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마음은 짐승이다. 독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개나 돼지나 또는 여기 요한계시록의 짐승 얘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사람은 마땅히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아야지 짐승과 같은 이름 하에 들어가면 짐승 하나는 하나님이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에 중점이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도 나와요. 이걸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름하면서 나오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회유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짐승이라 표현한 것은 그만큼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들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미 이 12장에서 보았듯이 12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7절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봤지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분노했을까? 일단은 첫째는 자기가 있었던 처소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공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공중 강림하실 때 들어갈 그 자리를 미가엘 천사로 인해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 땅에 그만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려와서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역사하느냐? 사람이지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로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일을 돌보시게 되는 거고, 마지막 때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지.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 악한 영이 끝부분에 보면 중반절 이하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후 3년 반에 일어날 나타나서 역사할, 아니 적그리스도는 미리 일어나요. 전 3년 반 때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후 3년 반이라 그때에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는 얘기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를 갈고 나타나느냐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 원어로는 무저갱이라고 나옵니다. 뜻으로.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 같이 얘기하자고요. 근데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짐승의 영 사탄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사람인데 사탄한테 조종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들어가서 아예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건 그렇고, 보통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의해서 조종되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뿌리 열이라, 영적인 겁니다. 잘 들으세요. 뿌리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짐승이 있는데 거기에 뿔이 10개야, 뿔이. 그리고 뿔 위에 머리가 7개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뿔이 열이라. 계시록 17장 보세요. 17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올 거예요. 17장 12절 보세요. 12절에 내가 보던 뿔은 왕이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뿔이 10개가 있는데 10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나라. 뿔이 10개라. 근데 그 뿔에는 13장 1절에 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0왕관. 그러니까는 10나라인데 거기 말다 왕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들이라, 왕들이라, 권세를. 근데 이 10왕관이 뿔이 적그리스도 머리에 붙어 있다고.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10나라인데 이것이 성경대로 숫자로 10이냐 아니면 여러 왕이냐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이라는 숫자에 이제 맞추면은 마지막 때 어떤 10나라가 등장할 거예요. 지금 있는 나라들 중에서 특별히 쓰임 받는 10나라가 일어나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나라 할 때는 차는 수로 여러 나라가 왕관 쓴 여러 나라의 왕들이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일본의 수상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돕는데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10뿔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위에 머리가 있는데 7머리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머리에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왕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10나라예요. 여러 나라인데 그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7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한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용은 적그리스도와 뭔가 또 다르겠지요? 그래서 용을 한번 보자고요. 용의 모습은 어떤가? 12장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거 사탄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비슷하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 적그리스도는 뿔이 10인데 그 위에 머리가 7이야. 근데 용은 머리가 7이요 그 위에 뿔이 10이야. 근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이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 뿔이 났는데 뿔에 왕관이 있고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용이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줬는데 그 용의 모습은 뿔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머리가 있고 머리 7개가 있는데 그 머리에 왕관이 있고 거기에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자는 거죠. 과연 힘 있는 자가 그 악한 영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는데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개라는 그 머리 7개를 이따가 17장에서 같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일반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는데 사탄의 주는 힘으로 다스리는데 사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가 머리에 7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건 뭔가 17장에서 이따 얘기할 거예요. 다르겠죠, 분명히 적그리스도와는. 네, 자, 그런 이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1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신성모독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9장 말고 7장을 먼저 봅시다. 7장 다니엘서 7장 24절 봅시다. 24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것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다 2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7개인데 그 머리 7개는 왕관이 없어요. 머리 7개 왕관이 있는 거는 용만이 있어요. 그 용이 이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바로 그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한 이름이 있더라는 이거. 이거는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곳을 보거든 그러죠. 그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주의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치료 환란을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징조는 뭐냐 하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7년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끝나면 오시는 거예요. 7년 환란 후 3년 반 마지막 나팔 때에 강림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의 주셔야 될 거는 저 이스라엘 땅에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지금 다 준비됐답니다. 거기 이스라엘을 연구하며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지금 보고를 한 거에 의하면 다 준비된 거예요. 단지 뭐만 없어? 성전만 아직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면 이 7년 환란인데 그 성전이 전 3년 반쯤에 세워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지금 거의 때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는 가까이 왔다. 이 무슨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여전히 때는 가까이 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만 신경 쓰고 여전히 세상 일에만 바쁘고 여전히 세상에만 마음을 둔다면 곤란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뭘 관심을 마지막 때라는 걸 잊지 말고 그걸 놓지 말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다 가야 되는 거지 이 자체를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만 듣고 때가 마지막이 됐다. 그리고 가서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 것으로만 쫓아가기 바쁘다 보면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신성을 모독하는데 자, 이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7머리가 있는데 거긴 관이 없어. 근데 용은 7머리가 먼저 있고 거기 왕관이 있고 거기에 10뿔이 났는데 적그리스도에게 10뿔은 10나라인데 용에게 있는 7머리에는 왕관은 관 뭐냐? 17장 봅시다. 17장. 다시 17장. 자, 우리 8절부터 같이 봅시다. 8절부터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 지금이 뭐냐 하면 이 지금이 요한 사도가 있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로마 시대에는 없어. 그런데 전에는 있었대. 이 로마 시대 지금은 없어. 근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적행은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의 감옥이거든요. 무적행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실 때 그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간 거야.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엄청나게 힘이 센데 2,000명이 들어갔다고. 2,000마리가 나와라 하니까 제발 나로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만큼 두렵고 떠는 것이, 귀신도 두려워 떠는 것이 무적행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몰살하잖아요.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12장 할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있는데 또 무적행이 있는 존재들은 뭐냐? 이게 이상한 거죠.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있어.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 땅에 이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일을 행하는데,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의 일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무적행에서 또 나온 자가 있어.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적그리스도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은 우리 사람이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무적에 나온 사람은 누굴까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나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쓴 책들을 또 설교한 분들을 여러 번 내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녹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서. 우리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범죄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들이 네피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대의 거대한 족속이 나오거든, 창세기 6장에. 근데 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그 성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숱한 짐승들을 잡아오면서 이 땅에 못할 짓들을 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내가 봤는데, 그래가지고 땅에 피비린내가 일어날 정도로 사람들을 강간하고 관계를 맺고 천사가. 그래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에녹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짐승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난잡하고 세상이 도대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일을 저지르는 악한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녹서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자 네피림이 등장한 거예요. 거대한 장대한 족속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미사엘, 그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 이런 이 천사장,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천사장들이 여호와여 저걸 두고 보고 계시나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단하리라, 쓸어버리리라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로 처단하는 장면까지 6장, 7장, 8장, 9장, 10장의 노아 홍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6장에는 그냥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베드로후서 2장 4절, 내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범죄한 천사들이 나와요. 분명히 범죄한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 하나님 계신 처소에서. 그래서 공중에 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니까 미가엘 천사에서 청소가 돼가지고 그들이 땅으로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전사님과 후사님반이 피곤하고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런데 무적행에 들어가는 천사들을 대해 얘기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하는 이 지옥이 무적행이란 말이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했는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는데 심판이 뭐냐?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7년 환란. 그때에 그 무적행에 들어간 범죄한 천사들이 나온다고.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이 후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타락한 천사구나.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단과 따르는 그 귀신들과 또 다르게, 이 타락한 천사들은 또 다르게 명칭이 나온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심판 때까지 들어가 있으라, 무적행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귀신 들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 2,000마리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2,000마리는 무적행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돼지 들어가서 땅에 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에 사람을 괴롭히고 다닌다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근데 무적행에 들어간 천사들은 창세기 때 들어갔던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심판 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때 이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귀신들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비춰볼 때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 자, 그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고. 그 난잡한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그 난잡하고, 그리고 그 더럽고, 그리고 사람 죽이기를, 생명 죽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악한 영이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간다?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는 뭐냐?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잘 들으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질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정말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8절 중반절에 그가 나타나는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시오.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귀신이 들어간 적그리스도, 사탄이 들어간 적그리스도, 무적에서 나온 그 난잡한 영이 들어간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를 적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또 팬데믹을 얘기합니다. 팬데믹 때에 방송에 들어온 얘기 여러분 그대로 믿었잖아요. 방송에 들어온 얘기를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방송에서 보여준 거 그대로 믿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가짜다, 그건 거짓이다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매스컴을 붙잡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는 정치인이 왜 매스컴을 잡느냐? 정치하기가 좋거든.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 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벗어라 안 벗잖아요. 방송에서 벗으면 없는다. 그러니까 그거 맞는 얘기야 그랬는데 여러분 마스크 써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써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써도 안 쓰나 똑같아. 그런데 안 믿어. 왜? 내 머릿속에는 그래도 쓰는 게 낫지. 왜? 매스컴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써도 걸리고 안 써도 걸렸다고.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안 쓰고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쓰나 안 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엄포를 놓고 해놓으니까 사람 넘어가잖아요.
마지막 때도 보고 놀랍게 여기다 그러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야 이건 뭐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데 13장 보세요. 다시. 자, 이제 본문 13장으로 갑니다.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이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대요.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 때문에도 여러 얘기가 많더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는 전삼년반 때예요. 근데 전삼년반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후삼년반 때 일하는 그놈이 똑같은 놈인데 후삼년반 때 일하는 때는 전혀 달라. 전삼년반 때는 평화를 얘기해요. 왜냐? 여러분, 전삼년반 때 나팔이 불죠. 4가지 나팔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는데 4가지 나팔 불 때에 8장입니다.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물에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나와요. 피비린내가 나오고 사회가 혼란하고 천지는 개벽하는 것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계시록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점에는 이 땅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 반은 아주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 들어갈 때에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 지금 다 설교한 겁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나온다고. 이 사람이 실제 두 증인일지 아니면 참감나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의 종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7장이 14만 4천일지 아니면 진짜 두 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을 난 얘기했어요. 유대인 중에 14만 4천 인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3년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 속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 전산년반 때. 그러니까 이 혼란 시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일성처럼 선제집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혼란 중에 아주 어지럽고 지금 나라가 뒤집어져 가고 세계가 지금 완전히 뒤집고 지금도 기후 온난화 얘기하면서 뭐요? 세계가 지금 조심조심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탄소 중립 이러면서 소가 방귀 뀌면 그것이 탄소가 중립해가지고 내가 짐승을 먹지 말라, 짐승 키우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안 된다. 지구가 앞으로 1.5도 올라가면은 우리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면서 우리를 공포를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매스컴으로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세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탄소 중립해야 된다. 이 자세한 얘기는 여기 하긴 너무나도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는 전 3년 반 때에 이 사회 혼란한 사회, 혼란한 세상을 일으켜 세울 정치력과 통치력이 있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혼란기에 이 사람이 죽는단 말이지. 혼란기에. 그랬다가 살아나. 그러면서 이 정치력과 통치력을 강하게 발휘하면서 이 혼란기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면서 나라를, 세계를 다스려갈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를 보고 야,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우리가 신뢰할 사람은 저 사람이다. 그러자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근데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생명력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당하고 있어. 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근도 없었어. 우리는 홍수도 없었어. 우리는 아직 안 당했잖아요. 가뭄이라는 것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그리고 태풍 때문에 막 집이 무너지고 우리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와 이 생명의 위기를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각으로 와닿지 않아. 근데 감각으로 와닿을 때가 오게 되면 이때 믿음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리 얘기한 건 뭐냐?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뭘 준비하느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통치력을 가지고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는다가 죽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걸 보고 우와, 저 사람밖에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 없고 저 사람밖에 우리를 살릴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이 우리 구주다라고 할 때에 그가 후 3년 반 때 저기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가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들을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싸우려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다리지 못한 자들은 그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잘 예배하고 있어. 열심히 우리가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지켰다가 그때 가서 우리가 우리 생전에 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데,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마지막 성경적인 종말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시대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송에서 이렇다,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사람 따라가, 이 사람도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누구도 따라가고 어떤 목사님도 따라가고 하니까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교계에 유명한 사람도 그 목사님도 따라가는데 하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교계에 그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 분명히 분별력을 주실 것이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따라가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만큼 기가 막히고 묘미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강한 정치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리드해 나갈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러면 7머리에는 7왕관, 사탄은 7머리에 7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7왕관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봅시다. 9절 10절 내가 읽습니다. 잘 여러분 따라 읽으십시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잠시 동안 3년 반 동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머리인데 7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대. 이걸 뭘 얘기하느냐? 다니엘서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앞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때는 PPT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하게 할 거예요. 한번 그걸 내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7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국입니다. 한 나라와 달라요. 제국은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예요. 세계를 다스렸던 나라를 제국이라는데 7왕이라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5은 망했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창세 위에 제국이 있던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 당시에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나라들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다니엘서에. 이 5나라는 5은 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졌어. 그냥 적그리스도의 머리에 나와 뿔에 나와 있는 왕들, 그런 나라가 아니야. 여러 나라가 아니고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건 제국의 왕이라고. 제국, 세계를 다스렸던 왕이란 말이에요. 과연 사탄은 달라. 과연 사탄은 제국을, 세계를 다스리지 한 나라가 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좀. 제국 5나라는 없어졌어. 근데 하나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살아있어. 그때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그때의 나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야. 이 제국은 지금 있어요.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다른 하나 7머리 중에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리를 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마지막 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다스릴 마지막 제국은, 이 제국은 과거에 있었던 제국과는 다르게 온 세상을 완벽하게 한 손에 쥐고 움직일 사탄이 쓰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쓰는 한 사람. 이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르는데 잠시 머무리리라.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그러니 보세요. 그 42달 동안, 앞으로 후 3년 때 벌어진 42달 동안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고, 예? 그 행복은 오늘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좀 다르지만 좌간 그를 따르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그가 모든 걸 다 제공해 줄 거니까. 그러나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42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42달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나누자는 거예요. 대상은 그리스도인, 대상은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설렁설렁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정욕을 따라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내가 마음 두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평상시 훈련을 잘해둬야 그때 이기지, 그때 가가지고 훈련 안 해도 되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처나 미련한 다처 나올 때에 미련한 다처는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준비하러 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게 무슨 유익이 없잖아요. 나 너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100명도 10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역사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내가 내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할 정도 된다면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곤란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예언해주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온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준비하자는 말이에요. 준비하자. 설령 이것이 우리 시대에 안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든 저러든 손해볼 일 없어. 중요한 거는 준비한 사람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감당하지만 준비 안 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한 인생이 등장할 테니까. 글을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7 속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나서 8째 왕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8째 왕으로. 그게 적그리스도라.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 세상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12절에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을 10뿔, 이 여러 나라가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에 여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협력하면서 추앙한다 말이에요. 추앙.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얼마나 강력한 힘을.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나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예를 들어서 교황이 명령을 딱 내리면 각 나라의 추기경이 그 밑에 대주교, 주교, 그리고 신부들, 그리고 성도들은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난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에 하나가 되지만 말 한마디의 권세가
움직여지면 그를 따르는 여러 왕들이 협력한다고 그랬어요. 보통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교황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교황은 성경의 권위를 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 해가지고 만약에 성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교황이 얘기하면 그 말은 성경 이상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능가하는 자로 등장한 게 이 교황이에요. 지금 교황은 예수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요. 그 예수회는 교황의 근위대나 마찬가지예요. 교황의 근위대. 옛날에 세웠던 때 한동안 교황은 예수회 출신이 아니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해요. 예수회 출신이 아닌데 이 예수회는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는 없는 예수 이름을 가장한 교황의 친위대, 호위무사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출신이 바로 지금 교황이에요. 앞에서는 웃지만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진다면 분별력을 잘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때 벌어진다 할지라도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가는 것 가지고는 턱 없습니다. 그거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만약에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이런 날이 올 때에 너도 그 당이지, 너도 샘토끼라는 걸 봤는데 하면은 베드로처럼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말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지난날의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을 나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에 서야 되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는 담대하게 배반하지 않아. 그는 지난날에 그거 없어져 버리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죽으면서까지 예수 전하다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다음으로 밀어버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 또한 다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우선이 돼야, 내게 있어 우선이 돼야 하나님도 당신에게 있어서 내가 우선이 될 것이지, 다음으로 미루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믿음 잘 간직하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세상 매스컴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후로 세상에서 말하는 매스컴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